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예외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예배는 세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맺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도건우 장로님 우리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찬송과 기도로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본 교회인 강변 성산교회에서 본 예배를 잘 마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의 2026년도 제2기 사역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선한 이웃 프로젝트인 개척교회 탐방 및 섬기기에 이르러 저희들에게 은총교회를 섬기는 기회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만남을 통하여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이 은총교회를 섬기시는 송덕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되시는 은총 겟세마네 기도원 원장이신 변진경 원장님을 비롯한 은총교회 성도님들에게 무한한 은총과 지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은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은총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비록 초대교회와 같이 성도님들의 수고도 적고 규모도 적으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는 은총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교회의 운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번 은총교회를 두 번째 방문함에서 이 은총교회에 새로운 새 가족인 세 분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오며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특히 새로 등록하신 세 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빛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덕현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전임벼 주시옵고 그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인 강변성사교회 교우님들과 특별히 은총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목사님을 안팎으로 내조하시는 변진경 사모님에게도 귀한 은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은총교회가 점진적으로 부흥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중 사탄마귀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기를 바라옵고 오직 예배에만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돌보시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음성의 소리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단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을 드릴 텐데 찬송가 208장으로 먼저 찬양을 드린 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제단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변성서교회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정말 기도의 장작불이 되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은총께 쏟아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서 이 쉽지 않은 일들인데 이렇게 일을 해주셔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것을 하시면서 성도분들이 3분이 늘었어요. 이제 또 늘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도 이제 성장을 해서 목사님처럼 이제 함께 목사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9장 24절과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잠시 배경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청년이 부자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관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 소리는 그때 관리는 많이 부패하는 관리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생활을 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불이하게 물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을 누리고 싶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라. 율법을 잘 지키라 그랬더니 율법을 잘 지켰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청년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23절에 나오는데 참 독특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청년의 반응이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요. 영생을 물어봤더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 더 재미있어요. 24절과 25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재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치부라 그러죠. 치부. 이 치부라는 단어가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들을 치부라고 그래요. 이 불의하게 재물을 모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분 있으신가요? 그 본분 있으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걸 보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지금도 연락하는 우리 동기 집사가 있어요. 지금도 시흥에서 이제 열심히 다니는 우리 집사가 있는데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반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가르치세요.
그 친구가 그래요. 야, 특히나 이것은 오역이래. 성경이 잘못 기록됐대. 그렇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성경은 신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성경은 일전일획도 틀린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계속 성장하면서까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말씀을 깨달는 기회가 됐어요. 성도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하는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낙타가 바늘귀로 절대 못 들어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아니 1, 2번밖에 없어. 1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2번, 낙타가 바늘귀로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됐네 이거. 그렇죠? 이에 대해 결론이 27절에 결론을 내리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 집어넣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사람은 하실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1번. 이제 낙타가 바늘귀로 절대 못 들어간다. 2번.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구나. 그렇죠? 믿음 짱입니다. 믿음 대단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주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록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대인의 문화와 그 주변 국가들의 역사, 문화, 환경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상식으로는 안 돼요. 왜요? 그쪽 지방에는 날씨가 건기와 우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건기와 우기밖에 없는 그 환경을 이해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비슷한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상복을 입죠. 이스라엘 좀 비슷하긴 해요. 결혼 문화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사모관대 쓰고 쪽들이 할 때 문화는 유대인의 문화하고 좀 비슷해요. 왜요? 신랑이 말 타고 처갓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후에 거기서 지내다가 다시 본가로 오죠. 그런 문화가 좀 비슷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갑니다.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시면 다음 8월 달에 예배 때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8월 달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얘기와 다시 믿음 생활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라 3장은 이제 누구를 향해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이 이제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성전도 없었어요. 성벽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집을 짓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자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이루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얻을까를 물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을 해야 복을 받죠?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복을 받으려고 나와요. 무엇을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죠? 그 물음을 갖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죠? 그 물음을 갖고 교회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에스라 3장의 백성들도 무너진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제단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목사님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장소가 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성전 재건 준비가 아니라 돌아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특히 본문의 핵심은 성전보다 먼저 제단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제단이 먼저 세워졌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무너진 성벽도 완성된 성전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여전히 불안했고 주변의 민족들의 위협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을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한두 명이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무리가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닙니다. 흩어진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장면이에요.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장소. 그래서 주일 예배는 마치면 우리는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흩어지죠. 그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모이듯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회복은 예배의 재단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각자 가정과 일터로 가서 생활하다 보면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일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눈을 감고 할 땐 눈물이 흐를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백성은 아직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도 회복되지 않았고 삶도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제일 먼저 예배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바쁘게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 주일날 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문을 닫고 먼저 예배 자리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평일날 장사가 더 잘 되는 걸 봐요. 그걸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제일 먼저 예배자단을 세웠던 그 이유가 회복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배의 제단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배의 제단에서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회복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께 다시 나온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 바빠요. 힘들어요. 개인적 일이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오늘날 신앙의 선배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게 주일 예배를 가지고 부족하니까 놓칠까 봐 3일 예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러놓고 3일 길을 갔다가 무렵다고 마라의 스물에서 난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3일만 지나면 다 잃어버리게끔 사람을 만들어놨나 봐요. 그래서 3일 예배가 있어서 수요 예배 때 다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다 보면 또 금요철에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나의 슬픔을, 나의 힘듦을 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고 성전 청소를 하고 그렇게 예배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토요일 나와서 함께 예배 준비를 하고 나면 주일날 그 발걸음이 가벼울 거예요.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에스라 3장 3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지방 여러 민족을 두려워하여. 제일 큰 적이 누구였냐? 바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저기 아수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지역으로 가고 아수르 지역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왜요?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진 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은 삶의 인생이 아니겠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삶의 무게를 주님께 와서 다 내려놓으라. 이스라엘 소의 멍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돼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소를 한 결의로 하면은 이렇게 멍에로 이렇게 해서 묶어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매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그러고 가세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내려놓은 그 무거운 짐 갈 때 주님 나 찾아갈게요 하고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미 그것은 다 주님이 다 맡아주셨으니까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던 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염려, 미래의 불안, 현실의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으면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재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 회복은 단순한 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요, 요한복음 6장과도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그 모든 무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을 그 말씀, 주일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은혜가 공급되어져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나는 오늘 나의 삶에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은 없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우리가 외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옷을 딱 입잖아요. 그리고 하는 모습이 뭘 하죠? 거울을 보죠. 거울을 봐야 옷맵시와 화장이 잘 되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에 무너진 제단이 없는가, 예배 제단이 없는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볼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거울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라고 한 이유가 그걸로 말씀 통해서 계속 나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세상에서 바쁜 삶, 세상의 염려,
연속된 업무와 만남의 스트레스 안에서 지쳐버린 인생 안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말씀이 없으면요, 이 점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새끼 식사를 하시듯이 항상 식사할 때 말씀을 보든지 식사 후에 말씀을 보든지 밥 먹을 때 항상 말씀도 같이 드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다시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길 원합니다. 회복은요, 많은 것을 가진 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자기의 삶 속에서 예배의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회복은 진짜 회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성령의 예배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성령 충만을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시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친히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참된 회복은요,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라 시대에 무너진 백성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강병 성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강명 성산교회 성도님들 특성이 있으시죠? 네. 전에는 얘가 고장이 나서 못했는데 바꿨어요. 우리 장로님 도움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분이 이게 당근으로 나눔을 해주셔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얘로 찬송을 하시게 됐습니다. 예, 특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 목사님, 제가 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기도 부탁을 같이 좀 하는데요. 기도 좀 한번 했으면 해서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파주에서 오시는 김용식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좀 뒤에 계신 분인데 폐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으셔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는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다. 이제 다만 이제 호흡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데 목사님 같이 안수기도 좀 부탁을 해도 될까요? 예. 김용식 성도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좀 목사님 들어가지 마시고 축도해 주셔야 돼. 자, 이 시간 잠깐 헌금기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축도하신 걸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강변 선상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사모님 또한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물질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걸 받은 거 저희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렇게 나눠주신 강변 선상교회 위에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위에도 건강함과 또한 하신 일의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도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고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습니다. 도와 반가워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세워진 모든 교회가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섬기고 오늘도 136명이 이제 움직이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또 그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것을 꿈꿨어요. 교회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걸 꿈꿨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아까 들으니까 세 분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세 분이 온다는 건 정말 이건 귀하고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 또 사모님, 전사님, 모든 교우들에게 진짜 감사하고, 저 역시도 개척교회를 해서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어떤지도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 어떤지를 저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제가 우리 김동기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설립 예배 때 예배를 다 드리고,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설립 예배니까 목사님 축사하셨는데, 축사하는 건 좋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처럼 제가 앞에 앉았는데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 목사 꿈이 깨져야 예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니, 축사라는 건 좋은 얘기인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 목사 꿈이 깨져야 예수의 꿈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 나빴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목회라는 것은 내 꿈을 깨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교회 네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역할이 있는 거고, 은총교회도 은총교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거기에 밑거름이 되고자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하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우들에게 힘을 드리는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진실되게 은총교회에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면 좋겠고, 너무나 감사한 건 이쪽 길이 교회가 8개인가 7개가 있어요. 이 라인에 요즘에 서울에 이런 데가 드물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쪽 라인에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은총교회를 우리가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마다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가 하나씩 더 우리가 늘려가면서 이 지역도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또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오늘 은총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또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3개월 동안 기도해 주셔서 다음 우리가 3개월에 왔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새롭게 가족이 돼서 함께 한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송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에게 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꿈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귀한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선한 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귀한 노력이고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아름답게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산교회와 은총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견디며 이겨나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깨어있는 믿음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은총교회의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 머리 위에, 새롭게 오신 귀한 세 분의 성도님들 그의 가정과 인생과 삶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우리 강변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